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는 일종의 연합체가 되어서 그렇게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 어떤 몸, 어떤 틀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가지만 30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거기에서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마지막에는 다 걸러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목사가 되어가지고 또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목사의 직분을 수행하고 저도 뭐 이러다 보니까 벌써 20여 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어려서부터도 교회에서 자랐고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온갖 모든 모습들도 봤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얘기들도 교회에서 많이 들리고 차마 이 강단에서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하고 잔악하고 정말 도리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여러 번 봤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은 지금도 도처 어딘가에서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젊어서부터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27절에 이 종들과 같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된 거예요. 도대체 저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합당치 않은 저런 자들이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목사가 되었는가? 어떻게 저런 자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거 저도 젊을 때는 생각해 보겠죠. 그때는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종들도 보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분명히 주인님이 나가서 좋은 것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좋은 씨를 뿌렸으면 좋은 씨만 나면 되는데 어디서 저런 가라지들이 나서 밭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이런 이제 의문점을 가지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의문점이 있었고요. 참 그런 것 때문에 고민들이 많았고 탄식도 있었고 그랬어요. 제 자신이 여러 차례 겪기도 했고 많은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기도 했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배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은 그냥 무슨 1 더하기 1은 2다 이러고 뚝딱 그러고 생겨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 이 둘 사이에 엄청난 트러블,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고 그 속에서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이러면서 어떨 땐 깨어져 나가고 넘어지고 이런 경우들도 겪습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 종들이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지상교회의 한 구성 요원들이는 그런 가라지들을 이 주님의 종들이 뽑아낼라 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 함께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몸 안에 온갖 모든 부조리함, 모순들, 온갖 모든 그런 죄악된 모습들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 추출해내서 없앤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교회가 우리가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라 그러는데 그 몸 안에는 백혈구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몸을 유익하게 하고 몸을 세우는 건덕,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그런 덕을 세우는 요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아주 좋지 않은 그릇된 삿된 것들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거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런 걸 제거해내면 몸이 온전하게 설 수 있냐?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온실 안에 화초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 온실 안에 있는 화초는 보기엔 예쁘고 한 것 같지만 잠깐 밖에 내놓으면 금방 상하고 시들어 버리죠. 살 수가 없어요. 온실 안의 화초는 보기에는 좋고 예쁘고 정말 아름다워 보여도 그 온실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히려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되면 예수님께서 30절에서 이제 주수꾼들에게 말해서 가라지는 거두어서 싹 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던지고 알곡들은 다 모아서 천국 창고로 들어넣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29절에 보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한 공동체 내에 참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쳐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 가지고 막 이렇게 분란하게 하면 때때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저것은 부조리한 것이고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인데 그것을 고치겠다고 나서서 칼을 대면 자칫하다가 교회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경우에는 참 어렵죠. 그 문제를 그냥 좌시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쉽게 함부로 칼을 댈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어렵죠. 그럴 땐 공동체가 그걸 놓고 저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그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그런 부조리함, 그런 삿된 것들이 온통 교회를 어지럽히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좀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있죠. 그런데 왜 그런 가라지들이 교회를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하냐.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 참 교회, 지상의 교회가 이와 같이 여러분 100%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같은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그 안에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짐으로써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게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온전치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보면 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또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굴복시키고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또 어떨 땐 잘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결정적일 때 믿음을 배반하고 주의 도를 벗어나고 인간의 방법을 택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와 은혜다. 교회는 은혜로서 온전함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힘써야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복음 진리가 거기에 드러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복음 진리는 그 자체로 은혜의 교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그리고 이 천국을 이 땅 가운데에서도 유업으로 누리고 만약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거야말로 깊고 깊은 은혜죠. 크신 은총이죠. 근데 그런 교회의 신앙이 은혜 위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이 은혜를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 들에 농사 짓는 분들은 다들 잘 알겠지만 어떨 때 보면 이 나무 옆에 다른 나무가 있는 이 아카시아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그 아카시아가 있어서 잘 못 자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카시아하고 막 이게 그 땅에 있는 토양 속에 있는 양분을 서로 먹기 위해 가지고 뿌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뿌리 전쟁을. 그러는 동안 과일 나무는 더 튼튼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기독교 강요 내용들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권 1장 11절부터입니다. 63쪽 참된 표지들이 있는 모임에는 교회에 걸맞는 영예를 돌림이 마땅하나 그렇지 않은 모임은 교회가 아니므로 그 자체가 거부되어야 한다. 참된 표지 뭐였죠?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그렇죠? 자, 말씀 선포, 그 다음 성례의 시행이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표지들을 부지런히 마음에 새겨서 계속 간직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부합되게 그것들을 귀중히 여기자. 왜냐하면 그것들 중에 하나 혹은 그것들 모두를 제거해서 없애려는 것은 사탄이 꾸미는 최고의 사악한 음모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이 표지들을 없애고 지워내고 참되고 진정한 교회의 특징을 제거하려고 들고 때로는 그것들에 대한 멸시를 점점 심하게 조장해서 이를 기화로 우리를 낚아채서 우리로 공공연한 반역을 꾀하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려고 든다. 사탄의 계교로 인하여 어느 시대에는 말씀의 순수한 선포가 사라진 적이 있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중세천년의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그런 때죠. 예? 교부시대 이후로 점차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무엇보다 교리가 부패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교리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서냐? 온갖 미신과 거짓된 것들이 거기를 들어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단언컨대 지금 21세기랍시고 현대인들이 자기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진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사탄의 일종의 기화, 일종의 사탄이 그런 식으로 딱 이렇게 논리 프레임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대의 풍조를 막 이렇게 일으킵니다. 여러분 양자시대가 되면 사람들의 영혼은 양자적으로 지혜로워지고 더 온전한 상태가 됩니까? 아니죠.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탄은 동일한 사악함을 지니고 그리스도 교회 안에 정하신 사역을 전복시키려고 주력한다. 뭘 전복시키려고 할까요? 교회 안에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과 함께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지 않도록 모두 다 회방을 놓는 거예요. 대놓고 여러분 일제 순사나 공산군들이 와가지고 따발총을 들이밀고 칼을 목에 베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도 그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취하는 전략은 도리어 이렇게 문화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 민주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 네, 요즘 뭐 워낙 또 우리나라가 OTT 넷플릭스 이런 걸로 문화 콘텐츠 이런 것 때문에 또 한류라고 그런다는데 여러분 그것도요. 적당히 해야지. 여러분 문화 콘텐츠랍시고 지어놓은 거 보면 전부 다 보면은 유령, 무슨 귀신, 고스트 이런 얘기들밖에 없잖아요. 귀신이 막 빙의하고 말이죠. 그런 문학 소재 자체를 굳이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도가 지나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마치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인 것인 양 착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죠. 특히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 사역이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가 바르게 이루어지는 교회의 표지를 세우는 사역이 무너지면 교회의 건덕이 파괴됨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이 가장 지혜롭게 애를 써가지고 전략적으로 파고드는 게 뭐냐면 설교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이 시대를 가로지르는 그런 해안을 가진 목사님들의 그런 시대에 대한 비평 여러분 이런 걸 들으려고 교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데 쏘으면 안 돼요. 물론 목사님들이 지적으로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시대에 대한 어떤 날카로운 지적인 분별력도 가지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목사 자신이 항상 그 복음에 늘 갑옷을 입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우리 목사님 말이야 아주 지적이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아주 이 시대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게 있어도 필요 없어요.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무슨 지성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이 시대를 꿰뚫어 보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떨 땐 목사님들이 보면 무슨 비전 리더십 이런 거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비전 리더십이 교회에 왜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거기에 비전이 있고 거기에 리더십이 있는 거지.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면 그러면 리더십이 딱 세워졌잖아요. 예수가 주님이면. 그뿐만 아니라 무슨 교회 안에 별별 희한한 주제를 다 끌고 들어와요.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의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갈급함을 좀 채워주는 것도 그러면 나쁠 건 없지만 그러나 그런 걸 다 차지하고서라도 자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도록 교회가 힘써야 돼요.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도 거기 있고 교회의 생명력도 거기에 있어요. 지금 오늘날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막 이렇게 별별 걸 다 해놔가지고 뭐가 본질인지를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탄이 그냥 뒷짐지고 놀러 다니고 있지 않아요. 예? 어쨌든 이 교회를 복음에서부터 멀리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멋있는 거 다 갖다 놓죠. AI도 좋은 툴이니까 AI 같은 것도 쓸 수 있죠. 하지만 복음이 없는데 AI가 있으면 뭐예요? 복음이 없는데. 그리고 AI가 여러분 복음을 전해줍니까? 자,
그래서 이런 64쪽 세 번째 줄, 그 모임으로부터 떠나려는 마음을 먹도록 자극하는 것은 위험한 유혹, 치명적인 유혹이다. 이렇듯 교회가 귀중한 만큼 사탄의 반역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유념하자 그랬죠. 자, 무엇보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내거는 모든 모임이 참된지 하나하나 시험해서 교회라고 자칭하는 자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이 그 시금석이다. 가치 기준, 표준이라는 거죠. 그죠? 판단 기준. 자, 말씀과 성례 안에서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질서를 가지고 있는 모임이라면 이게 참된 교회죠.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항상 교회는 요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의 질서도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권위라든가 또는 모든 명령이라든가 모든 권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요걸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은 이제 영적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 보면 그 모임이 말씀과 성례가 없이 교회의 이름을 과시하는 데만 급급하다면 무모함과 교만함을 피해야 하고, 이런 밑에 줄, 이런 구실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독실한 주의를 기울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모인 곳엔 항상 필시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흥이죠. 흥. 목사님 맨날 성경만 갖고 얘기하니까 재미없습니다. 뭐 좀 재미있는 거 이런 거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부교육자 시절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거 이렇게 시도하거나 이런 거 하는 거 제가 못 봤을까요?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주로 이런 얘기는 누가 하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해요. 리더들이. 저 밑에 뭐 앞에 이끄는 분들이 아닌 그냥 일반 평신도들은 뭐 별로 그런 데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리더랍시고 세워지면 자기가 마치 뭘 해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의 섭리라든가 주님의 뜻은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러면 성도들이 좋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는 그냥 아무거나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식 교단 같은 경우는 심지어 강단에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허락되지 않은 타교단의 이상한 신학적으로 검증되지 않거나 신학적으로 우리가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나 이런 데서는 여러분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럼 벌 받아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법을 정해놨을까요? 총회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 선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교회의 참된 표지를 깨트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오늘날 의식 없는 목회자들이 뭐 어디가 신학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을 막 강단에다 막 세워요. 우리 이제 교단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도 그건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어디가 막 이상한 이단 같은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우리 합동축에 말이죠. 그래도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 놓고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것들은 사사건건 꼬시꼬시 따지고 말이죠. 본분은 할 거 하지도 않으면서. 진짜 여러분 참 큰일입니다. 더군다나 대형교회에서 대형교회 목사 하나가 무분별하게 그런 짓을 하면 신도들은 확 쓸려가는 거예요. 그럼 막 수십만 명이 쏠려가는 거예요. 그 영혼들 어떡할 거예요, 그거. 나중에 그 저주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인천에 잠깐 몸담고 있었던 교회인데, 이 담임 목사가 그쪽 노회에서는 노회장도 했던 분이 얼마나 의식도 없고 무식한지, 어디 가가지고는 정말 이상한 교단에 부흥 강사를 데려와가지고 하는데요. 정말 진짜 참
제가 진짜 하늘이 노래져서 쓰러졌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러분, 노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정도면 의식이 없는 게 어떻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라지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누가 가라지겠어요? 여러분, 교회 현장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 가라지가 어떻게, 마귀의 종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밭에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는지가 보여요. 그래 와가지고는 이상한 신학 같은 거, 신학도 없죠. 무슨 이상한 교단에 부흥 강사랍시고 와가지고는 막 해대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 이런 소리를 해대고 말이죠. 예수 믿으란 말은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가요? 우리가 지옥의 저주에서 형벌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그러려면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주를 벗어나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소는 500만 원이고 양은 200만 원이고 이래가지고는 막 헌금을 하면 그게 번제라는 거예요. 어디 씨알도 안 먹힐 말을 와가지고 하는데 담임 목사가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복 받겠다고. 자, 그게 진짜 참 종이겠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지. 근데 그뿐 아니에요. 그건 제가 경험한 경우지만 비일비재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이미 저주가 그 머리 위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모라는 여자는 자기가 무슨 자기 남편 목사보다 더 신령해. 그래가지고는 막 예언하고 신도들 끌어모아놓고 그러고 앉았고 아주 그냥 둘이서 죽이 맞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의 케이스겠지만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가라지들이 있겠어요. 오히려 여러분, 알곡은 소수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50대 50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최소 80대 20이에요. 가라지는 80이고 알곡은 20대일까 싶어요. 현실은 더 상태가 심각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상한데 목사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물론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겠죠.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그 우리 믿는 신실한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볼 때 더 두려워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가라지의 뿌리가 막 알곡들의 뿌리로 막 뻗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영양분을 빨아먹고 막 위협하면 알곡들의 뿌리가 막 기도함으로써 더 힘을 길러야죠. 자, 12절입니다. 믿음의 본질적이지 않은 교리 조목들에 대해서는 건덕에 힘쓰되 그것들의 불화가 교회를 포기하거나 분열시키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 방금 제가 이제 좀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말들을 했지만 무엇보다 교회의 몸을 세워 나아가는 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화를 일으켜서 결국은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해치도록 교회가 무너뜨려지도록 하면 안 된다. 말씀에 대한 순수한 사역과 성례들을 거행하는 순수한 예식은 이른바 적합한 보증과 증표가 되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는 연합체를 교회로 신중하게 포용하게 된다. 이 두 가지를 밑에 줄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한 결코 배척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에 어떤 한 지상에 어떤 한 교회가 있다 칩시다. 자, 거기에 성도들이 어느 정도 중요한 교회예요. 한 600명, 500명, 600명 정도 된다 칩시다. 자, 그 속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온갖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의 공동체성 그리고 정체성 이런 것들이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의
시행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교회 속에 온갖 모든 난립해 있는 여러 이제 부조리라든가 연약함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별의별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 내에. 한 사람당 하나씩 있다 생각하면 돼요. 500명 교회면.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해쳐야 될까요? 그렇게 아니죠. 그죠? 도리어 하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줄 나아가 무엇이든 어떤 악이 가르침이나 성례를 행하는데 잠입한다고 해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와 교제하는 데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가르침이 있고 성례가 있으면 그 속에 보면 악이 잠입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교회를 해체시킨다든지 그게 교회가 아니라든지 또는 그 교회에서 분리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교리의 조목들 모두가 동일한 한 가지 양상만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조목은 필히 알아야 할 것들로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말하자면 본질적인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적인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문제가 없다면 비본질적인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견디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교회의 하나됨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마치 종교의 고유한 교지와 같이 확고해야 하고 이런 거 이제 교리 같은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의심할 여지 없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는 이런 조목들, 이런 건 본질적인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 밑에 줄 보면 교회들 사이에 여전히 논쟁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하나됨을 깨뜨릴 정도까지 되지 않는 다른 조목들, 교리들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무천년설이냐,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뭐 이거 갖다 놓고 막 싸운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이 창세전 선택이냐, 타락 후 선택이냐, 뭐 이런 문제들.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아주 본질적으로는 이 문제는 아니죠. 자, 가령 한 교회가 방자한 유욕과 완고함에 사로잡힘이 없이 몸을 벗어난 영혼은 날아서 하늘로 옮겨간다고 주장하는 한편 다른 교회는 그 영혼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확실하긴 하지만 절대로 이 장소를 감히 어디라고 확정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고 치자. 자,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거 솔직히 어떻게 될지 나중에 돼봐야 알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를 가지고는 굳이 왈가왈부하면서 교회가 무너지거나 깨어지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확실하게 안 나타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우리가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우리가 이단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역사적 전천년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뭐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천년설이지만 뭐 후천년설을 주장하거나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아울러 저는 전택설주의자지만 후택설주의자들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와 달리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결국 다 알려주겠다 이 말인 거잖아요. 마지막 날 되면 다 알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넷째 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불화의 소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다. 빌립보서 3장 15절.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점에 있어 일치된 입장을 지녀야 한다. 여기서의 일치는 뭐냐면요, 교리, 복음, 진리에 대한 일치입니다. 이거의 일치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느 정도의 무지의 구름에 휩싸여 있으므로 우리는 한 교회도 남기지 않고 없애려고 들지 않는 이상 모르고 지나친다고 해서 종교의 요체를 훼손할 수 없고 구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도 없는 사안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사안들에 있어서는 이 말이에요, 다소 망상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보아 넘겨야 한다. 이렇게. 맞죠?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한 가정 안에서도 사실은 똑같잖아요. 한 집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아들, 누나, 형, 동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생겨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아빠는 아주 보수적인데 엄마는 진보적이야. 딸은 보수적인데 아들은 진보적이야. 이러면 이제 아빠하고 딸하고 한 편 먹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한 편 해가지고 갈려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도 가정이라고 하는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라고 하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것들이라면 그런 것들 정도는 감내하고 너그럽게 바라봐야 된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그럽게를 저는 은혜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바꾸고 싶어요. 뭐 동일한 말이지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집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서만 나와요? 복음에서만 나오죠. 그죠?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주님의 그 복음의 진리가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성도들도 당연히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돼요. 은혜가 없이는 우린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누가 뭐 하나님 앞에서 자잘한 거 그런 거 하나 문제가 자기하고 틀리다고 그거 가지고 말이죠 비난하면서 교회를 떠난다? 그럼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66쪽 자 셋째 줄,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사소한 불화가 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교회를 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문단도 보시면 셋째 줄, 넷째 줄, 교회의 모든 지체는 각자 자기가 받은 은혜의 분량에 따라 공적인 건덕을 위해 열의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의 교제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화평 및 정당한 체제를 갖춘 권징을 교란시켜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오늘 강조하는 것은 이 교회의 한몸됨을 세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오늘 보진 않았지만 13절 같은 경우는 도나투스라든가 막 이런 제세례파라든가 이런 극열한 열성주의자들이 교회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극단적 주장 때문에 도리어 교회가 깨져버려요. 도나투스주의자들이나 제세례파들이나 열광주의자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조심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교회가 은혜로 온전함을 이루고 그 은혜로 연약함들을 감당할 때 교회의 한몸됨이 온전하게 세워지겠죠. 그렇죠?
교회를 한 몸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인격체라고 생각하면 그 분열 양상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분열증이 생겨나겠죠. 그렇죠? 교회도 한 인격체인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함을 이루려면 우리 개인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해서 자기 자신도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자신을. 예? 그러니까 편집증에 사로잡힌다든지 뭐 이상한 정신분열증에 사로잡힌다든지 그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 은혜에 젖어들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에 온전하게 젖어 들어가 있으면은 그런 연약함이 있어도 그냥 견디고 살아요. 그리고 그 은혜가 말하자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러는 가운데 여러분 이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고 마지막 날 심판은 예수님이 하셔요. 마지막 날 되면 사탄이 뿌려놓은 모든 악의 종자들 지금 교회 내에서 역사하고 있는 모든 악의 종자들 나중에 예수님이 싹 다 꺼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현실을 바라보고 너무 괴로워하거나 탄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죄악된 세력과 사망의 모든 쏘는 것들 속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상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재교회도 참으로 그 가운데 세워져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이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 본질은 중요하게 여기되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은혜와 복음 진리 위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도록 해주셔서 우리 양재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과 바른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양재교회 안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 양재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